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언했다 그랬고 또 주님을 찬양한 그런 내용입니다. 노년에 자식이 없다가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리고 또 벙어리가 됐다가 입이 열려져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내용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삭을 얻고 기뻐한 그런 기쁨이나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아이를 낳고 사무엘을 낳고 기뻐한 기쁨이나 같은 그런 종류의 기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노년에 또 자식을 낳을 수는 없지만 노년에 영적인 출산들을 하셔서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사모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자식도 기쁘고 즐겁지만 진짜 기쁘고 즐거운 것은 영적인 출산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를 위해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생명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하지 못하다가 입이 열리고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그때 벙어리가 됐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제 네가 네 아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랬을 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했어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렇게 의심할 때 천사를 통해서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원래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앞에 그 앞길을 평탄케 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불신의 말, 믿음 없는 말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해방이 되니까 하나님의 귀에 너희 말이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입을 벙어리가 되게 하셨다. 자꾸 불신의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는데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자기 아내한테 우리한테 내 나이가 몇이고 당신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자꾸 불신의 말 의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친단 말이지. 그래서 말 못하게 벙어리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성취가 돼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성취가 됐으니까 이제 말을 해도 되니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입을 열시고 혀가 풀리게 했다 그랬어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벙어리가 되면 안 되지만 육신적으로 우리도 하지 말아야 될 말, 불신앙의 말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가급처럼 참고 견뎌야 될 것이고 진짜 우리가 전해야 될 영적인 복음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이런 데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내가 분하고 화나고 손해보고 그러면 그때는 그냥 다다다닥 해대기 쉬워요. 그땐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저절로 하고 진짜 해야 될 복음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랑으로 그 마음을 알아주고 하는 이것들은 우리가 또 잘 못한다만 우리는 반대로 하지 않나 하는 것을 잘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때 그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왜 주시느냐? 그 입을 열어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자기가 겪은 게 있잖아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까닭이 있어요. 그냥 은혜 받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 받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4절 75절 그 사가랴의 예언의 내용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원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원수는 자기 백성들을 침략하고 못살게 구는 이방의 그런 침략자들 바벨론이나 아수리나 이때 당시엔 로마나 뭐 그런 세력이었지만 주께서 이 사가랴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영원한 원수인 죄악과 사망의 세력인 사단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랬어요. 원수의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아주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걸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 받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사는 동행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는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신 사명과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게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받는 게 큰 은혜인 줄 아는데 그건 큰 믿음도 큰 은혜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1단계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 아이가 나서 그 다음엔 자라서 일하고 나중에 커가지고 효도도 할 줄 알고 하나님도 섬길 줄 알고 일할 줄 알면 신뢰받고 쓰임받으면 그게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대통령한테 쓰임 받는 게 복입니까? 쓰임 안 받는 게 복입니까? 회사에 가서 취직했는데 사장님이나 윗사람한테 인정받고 쓰임 받는 게 복입니까? 쓰임 받지 못하는 게 복입니까? 쓰임 받는 게 복이죠. 책상 빼 그러면 그게 복입니까? 그 복 아니에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복입니까? 쓰임 안 받는 게 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살짝 빠져나가서 복잡하고 힘든 일 하나님의 일 하는데 안 했으면 좋은 걸로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복 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은혜를 주시고 왜 구원하시고 왜 축복하시느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받게 하시려고 섬기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고 모리아산에 번제단에 바쳐라 그럴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쳤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아들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해야 된다 그런 말씀. 그 아들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자식은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것이지 내게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면 다 가져가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쓰임 받아야 된다 하는 거.
이게 더 큰 축복이고 영원토록 축복이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가랴가 쓰임 받았는데 이 예언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인물 중에서 맨 나중한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성경의 예언이라고 그랬으니까 신약의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신약으로 또 첫 번째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악 가운데 절망 멸망의 길로 가야 되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신다.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속량하신다는 것,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했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76절 70절 이 아이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아이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뭐 다 이루어진 역사니까 그냥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고 당연히 믿을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그런 예언이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로서는 그게 생소한 것입니다. 400년간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가 안 나타났을 정도로다가 영적으로 황폐한 시대였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버리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하게 하시고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사가랴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자기의 가문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준비하게 하시는 게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해서 그랬어요. 67절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도 쓰임 받고 조금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그래도 은혜로 쓰임 받고 자기 아들도 쓰임 받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는데 쓰임 받았다. 오늘날로 보면 이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세례 요한도 그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으로 갔는데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예언 조금 지나보면 안다 그런 말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 지나면 우리에게도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다 이루어진 말씀인데 지금 우리에겐 아주 생소하게 되고 세상 살 걱정만 하지 하나님 나라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가 걱정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의와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거는 잘 하지 않는다 말이지. 이게 막연한 것 같고 추상적인 것 같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인 의식주의 문제 지금 코로나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얼마나 그야말로 우리에게 간절하고 또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와닿냐 말이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육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그렇게 순종하며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아주 기가 막힌 얘기죠. 타고날 모태로부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태 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니까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도 잘 믿음이 없어서 나중에 변질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세례 요한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감동하시니까 그런 일도 있더라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 난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되겠어요. 바뀌겠어요.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말이지. 이때 당시는 더했어요. 400년간 선지자가 없고 엘리 제사장 시대 모양 영적으로 혼미한 때였어요. 말씀이 희귀한 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레마의 말씀이 내게 안 들려지면 큰일인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혼미한 때에 그때는 정말 금식이라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여기 입이 열리고 혀가 열렸다는데 우리는 귀까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제 사가랴를 상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루신 역사인데 방도 말씀드렸지만 이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다 그랬어요. 그걸 여기서 강조하시죠. 68절에도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여 돌보셨다. 불쌍히 여기서 돌보셨다. 그 사정 형편을 헤아려 주셨다. 그런 말씀이고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인데 그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언약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깼단 말이죠.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이 가나안 족속 따라하고 세상 따라하고 그 약속이 어떻게 보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키려고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지키고 있단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예배 시간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타내시려고 하는데 우리 생각은 육신의 기분, 감정, 사정, 형편 이것 가지고 예배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긍휼히 여기셔서. 왜? 복음은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열려져야 되니까. 그래 영생으로 나가니까. 그걸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게 육신적인 건 아주 생동감 있게 아주 피부에 와닿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죽을 때까지 심판할 때까지 로세 때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건 아주 꼭 필요한 거고 그건 아주 시급한 거고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들은 다 매달리는데 영적인 감각은 없는 거예요. 로세 때 노아의 로세 사위들 모양 농담으로 여긴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비로 심판받을 거다. 그러면 농담으로 여겼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맨하늘에서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여겼다. 오늘날도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농담으로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는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와닿냐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감각한 인생들을 죄악에 속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 말씀이. 이 78절에도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는 어둠의 세력을 밝힐 수 있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영적으로 돋는 해가 이게 치료의 광선이 말랐게 비친다 하는 뜻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어둠과 죽음 가운데 죄악과 사망의 세력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들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심각한 일이겠어요. 지금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데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 먹고 사는 거 이거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옛날에 성수대교가 끊어져 가지고서 무너졌는데 그냥 아침에 버스가 가다 뽕당 빠지고 학생들 실은 풍문여고인가 그 학생들 많이 타는 뭐 몇 번 버스라고 하는데 가다 떨어지고 앞에 이게 모르는 거예요. 한참 가다 나중에 저 가다 보니까 앞차가 없어졌네. 뽕당 돌을 던져라.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가는 것 같은데 죽으면 지옥으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서 언약 깨트려도 사는 줄 알고 말씀 안 지켜도 사는 줄 알고 육신만 살면 되는 줄 알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인생들 그거 그냥 끝내버리면 되시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긍휼히 베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은혜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려주려고 남은 자를 통해서 또 이뤄 가시려고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뭐 세상에 뭐 조금 먹을 만하다 살 만하다 뭐 괜찮다 이런 거 가지고서 마음의 평안을 삼으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진짜 내가 편안한지 하나님 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정말 복음을 따르고 있는지 그걸 명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하고 불쌍한 존재인가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살 걱정만 하고 그것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걸탕을 하지 주님의 심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걸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가랴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가랴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먹을까 그거 걱정하면서 살아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거 걱정하시지 않는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런 거 걱정하라오니 날마다 만나라도 주시고 필요한 며칠하기를 주시고 하나님 물을 주시고 한두 명 아니고 200만이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깨우쳐주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 걸 깨닫고 말씀만 붙잡고 나가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 광야에 불뱀이 있어도 괜찮구나. 불뱀이 물려도 괜찮구나.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말씀만 따르면 되는구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고백하면서 따라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촉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 주님의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이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심령이 강해졌다. 심령이 강해졌다는 뜻은 뭔가 하면 영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도 건강해야지만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육신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건강하면 코로나를 만나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있어요. 백신보다 더 좋은 건 자기 자신의 면역력이에요. 백신 3번씩 맞아도 돌파 감염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100%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몸이 약하면 기저질환이 있고 몸이 약하면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겠어요. 그냥 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몸이 건강하면 이길 수 있단 말이죠. 병균을 우리 무슨 세포라고 그러지? 그 병균을 잡아먹는 세포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면 또 사단이 악한 영이 방해하고 죄짓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뭐 비방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는데 그때 걸려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약하면 걸려 넘어간단 말이지. 근데 영적으로 건강하면 이기는 거예요.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6월절 모양 넘어가는 은혜가 있단 말이지. 근데 영적으로 약하면 문제만 생기면 일만 생기면 거기 걸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죄악으로 빠지기도 하고, 뭐 상처가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그 넘어가고, 그냥 겨울만 되면 감기 걸리는 거, 독감 걸리는 거 뭐냐, 왜?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 아이를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자라면서 육신만 자란 것이 아니라 이 심령이 건강해졌다 말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해졌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을 알고 방해하고 해방하겠어요. 그런데 꿋꿋하게 나중에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더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 바라보고 내가 가진 뭐 조그만 소유나 지식이나 명예나 뭐 이런 어떤 권력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도 성령이 충만해서 쓰임 받은 것이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이 충만할 때 쓰임 받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불신의 말, 의심의 말, 걸려 넘어지는 역사, 그런 것들이 날마다 있어요. 사단의 해방에 넘어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에 노출된 불쌍한 존재인가 하는 걸 깨닫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난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정말 죄악에 노출,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사단에게 노출돼 가지고서 그 다 죄악에 노출돼 가지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 불쌍한 존재, 그걸 모르고서 육신의 것만 가지고 큰 소리 칠 게 아니다 말이지. 그거 잘 깨닫고, 그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마지막 때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주님으로 맞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와 함께 사시겠다고, 그 말씀 하신 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그 말씀 하신 줄 아는데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세상의 것에 취해 있고 영적으로 닫혀 있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분별한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때 오늘날 우리와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 문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부활신앙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나도 구원받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도 구원하고, 나도 변화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흘러넘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배 시간마다. 그게 신령과 진정의 복이에요. 예배만 드리면 바뀌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 영이 열려진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 영이 닫혀지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냥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지, 누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싶어서나 왜 그래. 근데 그건 죄악의 세력에 붙잡힌 걸 몰라요. 그게 어둠의 영, 영적인 실체가 떠나면,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가 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샘솟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염려가 안 되는 평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막혔던 관계가 열리는 의의 역사, 하나님 관계가 열리고 사람의 관계가 열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도 칭찬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